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더더욱 큽니다. 원래 대선을 치러야 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위기와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목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은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다 양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자기를 지킬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 앞에서 자기를 지켜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빠져나올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양은 바쁘게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결점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헤매고 방황합니다. 양은 더러워지기 쉽고 병들기 쉽습니다.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처 입고 병들기 쉽습니다. 자기를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쉽고 상처 입고 병들기 쉬운 존재 양이지만, 그러나 양들은 험한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만 곁에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양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때문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목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다시 시편 23편을 읽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해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함께 하심이라 하는 말에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위기고 불안해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안심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나아갈 용기가 다시 생깁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할 말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보다 더 든든하고 기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양같이 연약하고 내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는 존재인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2022년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위기는 얼마든지 주님의 기회로 바뀌고 막다른 골목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한 해 동안 매일 매 시간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 다음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경상도 말로 번역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기 하나도 없대.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다 해서도 내사 어째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죽어도 안 떠날 끼다 하는 것이 경상도 버전이에요. 내사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죽어도 안 떠날 끼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주일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고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의 목자인지를 이제는 분명히 하십시오. 누가 나의 목자인지를 이 시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것인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양은 오직 한 사람의 목자를 두어야 합니다. 양이 여러 명의 목자를 두고 어떤 때는 이 목자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저 목자 따라가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국민일보에 기독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대답을 한 청년의 대답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맡기기에는 안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청년의 말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도 나의 목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도 다른 목자를 두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일명 양다리 걸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수많은 우상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늘은 굳게 닫혀서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되었고 경제는 마비되고 백성의 생활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결단을 촉구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말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 가서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싶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처세술이고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터에 가서 장사할 때는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에는 바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나를 택하든지 차라리 바알을 택하든지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너희 삶 속에 두고 살아왔구나.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만을 섬기라고 내가 준 믿음의 원칙을 너희들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구나. 언제까지 양다리 걸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며 살지 결정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섬기시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렵니까? 아니면 바알을 섬기시렵니까? 이 시간 결정하셔야 합니다. 구약 예레미야서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땅, 그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온 이후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생수를 구해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만 다 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들지 않고 다른 엉뚱한 우상 붙들고 따라갔기에 사망의 엄침한 그림자가 짓누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야 할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자기의 양,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우리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주님만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올 한 해는 오직 주님만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한 해 동안 목자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24시간 예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목자를 신뢰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알려면 나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기에 이제는 염려하지 않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목자가 곁에 있는데도 늘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자가 오늘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내일은 먹을 것을 줄까? 사나운 짐승이 오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행여나 나를 버리고 도망치지는 않을까? 늘 목자를 믿지 못해서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안절부절하고 눕지도 못하고 얼굴이 늘 어둡고 몸이 점점 야위어가고 이런 양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분은 잡아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목자를 신뢰한다는 말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어요. 길을 내시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2022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한 해를 향해 출발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목자 되신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간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것은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염려, 걱정을 달고 산다면 사실은 주님을 진정으로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2022년 1월 새해 1월달 생명의 삶에 제가 쓴 칼럼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치는 야곱이 나옵니다.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쓰러져 자게 됩니다. 외로운 밤, 두려운 밤, 추운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철저히 외톨이 신세가 되었고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놀라운 환상과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야곱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자신이 누워있는 광야만 쳐다보고 자기 신세만 생각하면서 나는 혼자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022년 임마누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주시고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 내가 목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입니다.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목자 되신 주님과 with Jesus, 주님과 동행만 한다면 이 2022년은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모든 간구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떠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어떻게든지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뒤따라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